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은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주님을 만날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대신 얻은 자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 밤새 철야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결정한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그는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기적의 현장 속에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늘에 사단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바로 재정을 맡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그러면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돈 만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은행원 같은 사람인데 그 세리가 돈깨를 맡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어요. 모든 살림을 맡겼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동료들 사이에도 그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12명의 제자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그는 돈깨를 맡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살림을 맡는 살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 속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증거자로 그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리에 서게 되고 은 30개로 그의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누가 팔든지 안 팔든지 내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12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지 않겠나란 말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의 평가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함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아버린 이후에 그의 자리는 황폐해지고 그의 직분은 빼앗겨버린 정말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마지막에 절망적인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며 그는 배신자며 스승을 팔아버린 자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 지금도 가룟 유다를 흠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속에 불편한 존재처럼, 그리고 늘 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적 같은 존재로, 배신자의 존재로 태어나서는 안 될, 태어난 것이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런 삶이 왜 됐을까요? 왜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이후에 그를 팔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입니다. 다름.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이에요. 예수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와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하여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거예요. 다른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메시아관, 내 교회관, 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른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결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세상에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삽니다. 이곳에 와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결정을 주님의 결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의 인생길을 주님이 원하는 인생길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바꿈을 실패를 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선포를 하셨어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와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주님이 주실 축복의 자리에, 동행하는 자리에,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보존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버린 거 아니고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보존하는 길이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리 속에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다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리, 주님이 선택한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가슴이 탑탑합니다. 뭔가 뚫어지질 않아요.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주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맞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 소통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 중심에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려도 뭔가 답답합니다. 감동과 은혜의 예배가 아닌, 축복의 예배가 아닌, 행복한 예배가 아닌, 신명나는 예배가 아닌 뭔가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남에게 말하지는 않는데 내 마음 속에 뭔가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생각을, 다른 결정을, 다른 고집을, 다른 이유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한다는 얘기, 회개한다는 얘기는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던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생각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알면서도 내 마음에 걸림돌 됐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의 생각으로 회복됩니다. 내 거 포기하면 주님의 결정이 들어옵니다. 내 인생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는 길이,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려고 예수 만나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잘 살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 믿기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면,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결정을 하면 주님 잃어버립니다. 주님과 다른 비전을 가지면 주님 잃어버립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면 주님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에 온전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한 자리가 빈 겁니다. 한 자리가 빈 거예요. 이 한 자리를 이제 보충을 해야 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이제 그가 직무를 버리고 갔으니 한 자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보충하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채울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12번째 제자로, 12번째 사도로 누가 선택이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번째 제자의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12번째 제자를 골라야 된다 하면, 주님, 내가 그 12번째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자리, 축복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바로 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 32년경 한 겨울에 로마 황제가 모든 군인들에게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의 신에게 절을 한다, 제사를 드리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제사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300년 동안이나 무적의 사단이었던 12군단 대장은 이제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12군단 군사들이요,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는 우리 로마의 신에게 우리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저녁에 이제 한 부관이 찾아옵니다. 장군, 우리 군단에 40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들은 할 수 없답니다. 그들 빼고 할까요? 안 된다. 한 사람도 빼면 안 된다. 만약에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권리도 박탈하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40명이 모여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옷을 다 벗기고 얼어붙은 호숫가에 끌려 나옵니다. 40개의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함께 전쟁을 치른 병사들입니다.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옆에 따뜻한 이렇게 온천을 만들어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언제나 해라. 들어있다가 춥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바뀌면 나오너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여놓습니다. 그들은 40명의 병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파수꾼이 40명의 사람들의 이제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어집니다. 몸은 얼어붙기 시작하고 찬양 소리는 이제 가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파수꾼의 소리에 귀에 이제 점점 40명의 찬양 소리가 사라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런 천사의 소리가 들리며 이제 4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천사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을 보니 한 사람이 그 물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목욕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내 옷을 입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 병사가 하는 노래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좋은 면류관 40개로다. 그러고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늦게 만났지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리, 한 사람이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들어가 그는 이제 순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얻은 순교 자리입니다. 대신 얻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대신 얻은 면류관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못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 자리는 지혜로운 자리요, 은혜로운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감동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입니다. 대신. 우리는 12 제자에 선택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12 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자리, 포기해버린 자리, 영광을 잃어버린 자리, 그리고 주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번째 자리의 조건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인물로 뽑을까요? 키로 뽑을까요? 몸무게로 뽑을까요? 뭘로 뽑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12번째 자리의 조건이 나타납니다.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럽니다. 첫 번째 조건,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12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가 생겨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중앙에 그 12번째 제자가 될까요? 누가 주님의 이 중앙의 기둥이 될까요? 누가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눈물의 자리도 함께하고 감격의 자리도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이 주일날 되면 만사일제 껴놓고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굉장한 능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일이, 감격할 만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몸이 불편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도 있을 겁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든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와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잔치 자리는 안 가도 됩니다. 어려운 자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젊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꽃집에 가면 몸에 꽃냄새 붑니다. 향수집 가면 몸에 향수 냄새 납니다. 그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 냄새 납니다. 예수의 은혜 배어갑니다. 예수의 축복의 통로가 내 속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있어 보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벌써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난다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이 좋아서 교회를 갔어요.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도 몰랐어요. 그냥 그 리듬이 좋아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북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랬던 것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함께 했던 자리가 지금 제가 목사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때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 중앙이 뭐예요? 온양의 모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교회. 근데 어떤 이는 모교회 역할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중앙이 모교회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한 그 안 맞는 자리를 제대로 채워서 이제 제대로 아구를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회복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도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피해가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의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감동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감당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나누어서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가 바로 12 제자의 선택될 조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은 승리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긴 흔적입니다. 사단을 이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공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갈이 들고 어려울 때 예수로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요단강이 말라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공한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밟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만 제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안 됩니다. 물러서는 사람은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유를 대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전고를 울려본 사람들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12번째 제자의 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었으면 주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현장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간증거리 많아야 합니다. 자랑거리 많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미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넘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걸 봐야 합니다. 그분이 풀어가는 걸 봐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12 제자의 반열에 올라선다고요. 우리는 실패한 자와 일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와 일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고민하는 자와 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을 전쟁을 이루는 일은 우리는 총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우리 중앙의 역사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우리의 역사는 우리는 이기는 역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모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성전고를 울려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올 때는 어깨도 펴고 당당하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그 성전고의 보고를 들고 오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도 와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늘과 땅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와야 합니다. 고민 가운데도 와야 하고 아파도 와야 하고 힘들어도 와야 하고 울어도 와야 합니다. 그래도 와야 하지만 우리가 올 때는 우리는 승전고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거리를 들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결산할 때 날마다 예배가 결산한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올 때 5달란트를 들고 오는 사람처럼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5달란트를 주셨사온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말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사온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남는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이 아니고 흑자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남아오는 거예요. 남겨오는 겁니다. 이걸 남겨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오늘 여기서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주님 보셨습니까? 주님 보셨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자.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우울증, 염려, 신경성, 고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에서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거 경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겨보는 거예요. 이겨보면 이길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디가 열렸어요? 우리가 열렸어요. 주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면초과 같은 상황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을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힘이 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자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동참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12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2번째 제자가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띠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로 또 계속 지금도 그 12번째, 누군가 버리고 한 자리, 누군가 잃어버린 자리, 누군가 외면해버린 그 자리를 주님은 대신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 찬양할 자리, 전도할 자리, 충성할 자리, 은혜 받을 자리에 뒤를 잃어버린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2번째 헌신자를, 12번째 충성자를,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띠아로부터 시작됐던, 마띠아는 12제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대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사람도 뒤로 물러나고 저 사람도 뒤로 물러납니다. 대신 치세요. 십자가 감당하세요. 그들이 잃어버린 자리, 그들이 잃어버린 영광, 그들이 잃어버린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중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싶어요. 잃어버렸던 영광, 이 중앙을 통하여 이루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꿈들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는 역사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꿈을 꾸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나 대신 여기를 갈 건가 라고 할 때 주여 제가 있나이다.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12번째의 제자가 되시기를, 12번째의 사도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기를, 그 자리를 감당하여 축복의 영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